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날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 말씀 묵상을 하고 우리가 기도 제목 삼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이 사람 만나고 이런 방법도 쓰고 저런 방법도 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 위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이 엄청난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주님께 구해야 되는지 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세계는요, 전체 어느 나라 빼놓지 않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팬데믹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할 것 없이 정신이 없이 힘든 가운데 보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46편을 묵상하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서 이기는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이어서 2절과 3절에는 반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이거. 그래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 반응을 시편 기자가 2절에서 3절에 쓰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땅이 변하고 요동치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지진이잖아요. 지진이 생겨나면 어떻게 합니까? 땅이 흔들려요. 건물이 흔들려요. 그리고 지진 때문에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로 건물이 빠져들어갑니다. 잠기게 돼요. 자, 화산이 폭발합니다. 용암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바닷물이 넘쳐요. 산이 흔들리는 사건. 산이 어떻게 흔들립니까? 화산이 폭발하며 흔들리죠. 작년 12월 2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밤입니다. 얼마 안 됐죠? 지금 2월 달이니까. 미국 하와이에 이 킬라우에아 화산이 있습니다. 이 화산이 폭발했어요. 여러분 뉴스를 봐서 알고 있겠지만 이 화산이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양의 용암과 화산재를 품어댔습니다.
이 과정에 생성된 증기 구름이 있는데 이 구름이 무려 9km까지 상공에 올라가서 이게 솟구쳐 올랐던 것이죠. 시뻘건 용암이 흘러나왔습니다. 분수처럼 솟구쳐 올라 흘러내렸습니다. 화산 분화구에는 물이 아니라 용암이 가득 찼고 용암도 50m 상공까지 막 솟구쳐 올랐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봐서 알 거예요. 화산이 1시간 동안 분출이 됐는데 그때 생겨난 지진이 규모 4.4였습니다. 그리고 여진이 7번 일어났는데 2.5 정도 여진이 7번 정도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때 분출된 용암이 어느 정도였냐면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 32만 개를 가득 채우고 남을 정도의 용암이 흘러내렸다고 그랬어요. 가옥이 700여 채가 불에 탔고요. 주민과 관광객 수천 명이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공포 아닙니까? 두려움이잖아요. 이것이 나 화산 폭발해요 하면서 폭발합니까? 갑자기 일어나요. 근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놀라운 고백이 뭡니까? 이 압도당할 만한 사태 앞에서도 아니 두려워할 만한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혼비백산에서 도망갈 것이고 피할 것인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우리 1절 다시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요. 뭐예요? 어려운 고비마다 항상 곁에 계셔서 도와주신 분이 계시기에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할 때 뭐예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해도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은혜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큰 위기요 환난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걱정인 분들이 많잖아요. 손님도 못 오고 가게에서는 그죠? 학교, 직장 정상적으로 됩니까? 아침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아이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오후쯤 아이를 다시 픽업할 때 그거 여러분 해봐서 알잖아요. 그리고 봐서 알잖아요. 학교 그 시간에 학교 주위에는 교통이 거의 마비입니다. 이것도 본 지가 꽤 오래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기회에 어쩌면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무엇을 신뢰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다른 것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재미있는 광경을 종종 봅니다. 그것이 뭐냐? 눈폭풍이 온다든가 아니면 스톰이 온다든가 그러한 뉴스를 살짝이라도 이렇게 듣게 되면 또는 사람들 통해서 듣게 되면 그것을 장만하기 위해서 그 매장에 나갑니다. 코스트코라든가 뭐 여러 BJ라든가 그런 매장에 갔을 때 물하고 휴지를 사요. 근데 그것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듭니다. 지난번에 휴지를 못 사서 오랫동안 휴지 파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뭐 일주일이 지나도 휴지를 못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러거든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데도 이 두려움 때문에 마구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리에 머물게 돼요. 4절에서 5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기 하나님의 성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나 나약한 존재죠. 부족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변변치 못하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무슨 얘기일까요?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일어나고 또 주저앉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안전하다. 그 이 말씀 아닙니까?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라 이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라. 성령님을 의지하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건성으로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바로 알 때요,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하여 몹시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로 연결된다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0절에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 것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솔직한 심정,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솔직한 심정, 걱정으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8절에서 9절 보세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환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걱정한 일들로 가득 찬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란 겁니다. 근데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려워할 것이 진짜로 있다고 하시고 있는 것이 말씀에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그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것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한 것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뭐냐? 육신은 죽어요. 그죠? 육신은 죽어도 그 다음에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진짜 두려워할 것은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악이 판을 치고 여러 가지 비참한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최후 승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할 멋진 일이 뭘까요?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무기가 뭐예요? 기도예요. 피하는 최상의 장소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 예수님만이 10절과 11절의 결론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르시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